새 달 9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해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 달 9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첫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3장,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게.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
저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9월 월삭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케 하시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심으로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날마다 더욱더 든든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9월 한 달을 보낼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연약함이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29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레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9월을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8월이 지나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8월이 지나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무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7, 8월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까? 더위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8월이 지나갔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전에 지켰던 우리가 세웠던 계절에 대한 절기가 이제는 잘 맞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2주 전에 이 처서라고 하는 계절에 대한 절기가 지나갔어요. 이 처서가 보니까 그 뜻을 보니까 이제 멈출 첫자에 더위 서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위가 멈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처서였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 2주 동안 어땠습니까? 더위가 멈췄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2주 동안 얼마나 더운지 그냥 불볕더위가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여름을 지날 때마다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사람들의 어떤 탐욕적인 개발로 인해서 지금 막 몸살을 앓고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것, 또 얼마나 우리가 간단한 것 이런 거 좋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구와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이런 일회용품들, 환경 오염을 시키는 이런 쓰레기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 세계 우리가 관리하도록 보존하도록 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상이변, 기후재난 때문에 더위가 좀 오래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예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가을이 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고 수확을 얻는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9월 한 달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또한 애쓴 모든 일들이 이제
좋은 결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귀한 계절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이 가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결실과 풍성함을 얻는 이런 계절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초기에 기록한 서신이고요. 신약 성경엔 여러 책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 전체 책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기에 기록한 그런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 바울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사랑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성도요, 주님의 일을 위한 일꾼인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이런 자신의 사상, 자기의 정체성이 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쓸 때마다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누구인지 이렇게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장 1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들, 삶의 고단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어떤 정체성, 어떤 자기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사는 티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머리에 혹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어요. 보니까 머릿속에 이 뇌종양이 있는데 얼마나 이제 이렇게 큰지 이 두개골을 막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지만 이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두개골의 일부를 이제 제거했고요. 거기에다가 티타늄 같은 어떤 다른 금속으로 된 것을 이제 덮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막 몸에 부작용이 그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고통과 이 통증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통증과 고통 속에서 살아내기가 막 급급했던 것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이 종양으로 인한 싸움, 그리고 몸의 이 통증과 고통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어두운 이런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티나라는 이 여성은요, 예배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몇 해 동안 계속해서 뇌종양 환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버떡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드는 생각이요, 뇌종양은 병명이지 정체성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티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것이요. 이 정체성을 다시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병으로 막 고생하다 보니까요, 환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이요. 뇌종양은 여러분 병명이지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기됨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요, 여러 해 동안 암 수술을 받고 이제 또 투병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 이 병명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 잠시 쉬면서 실직한 상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직자, 퇴직자, 취중생, 이건 여러분의 직업의 상태시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함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재정의 상태이지, 우리의 재정의 상태이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도 늘 이걸 생각해라 하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택하신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품은 마음이 어떠한지를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품은 마음은요, 애틋함과 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애틋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사역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애틋함과 또 한편에서는 미안함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마케도니아 지방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부활시키셨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걸 지금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에 대해서 불량한 유대인들이 막 데살로니가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을 붙잡아서 해를 가하려고 바울이 머물렀던 집까지 침투해서 그들을 막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안에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 소동이 그렇게 격하게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전도자들은요, 급하게 다른 곳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했지만 바울은요,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대략 한 3주 정도밖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전도를 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 잠시 머물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성장을 이루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이걸 돌보지를 못한 채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시 전도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바울은 고린도에서 있을 때에, 거기에서 다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요, 믿음을 잘 지키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한편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오래 머물면서 그들을 좀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가르치고 목양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급하게 그냥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들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기쁨으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말씀을 써서 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품었던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심정,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세우신 이 대봉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져 가고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사랑으로, 열정으로 더욱더 힘쓰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모두의 정체성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이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바울, 실루아노, 다른 말로 실라입니다.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세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전도했던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인사, 축복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했고 감사로 가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뭘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걸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막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 주가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기분이 좋고 휘바람을 불면서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려가 있으면 막 슬퍼서 막 입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기뻐했던 그 기쁨, 바울이 감사했던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런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그들에게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으로 인해서 급하게 다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안에서 그들이 인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죠.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요, 주의 성도들과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본문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자체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 이것을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이 펼쳐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역사, 수고, 인내, 여기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과 관념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현실에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 안에서 힘쓰고 수고하고 섬김이 있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요. 또한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완성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멀리 미뤄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을 인내 가운데 품고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세계, 지금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 답답한 삶의 상황들,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의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 위에서 성장해 가고 변화된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이요.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 이게 너무 개인적인 것에만 사실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갖게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주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워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또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깊은 그런 사랑과 기쁨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밖을 향해서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향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받고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이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 좀 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이토록 큰 기쁨과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1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두 개의 구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 될 만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장 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하고 있습니까? 1장 5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지금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지금 증명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그들의 믿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그 믿음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 가운데 변하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1장 9절과 우리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고 감사한지 두 번째 이 구절은요,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이제 그들이요,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겸하여 섬기지 않고 이전에 하던 것에서 교회 생활만 좀 더 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어둠의 일들을 그냥 다 버렸다는 것이요.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이 믿으며 기다렸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기쁨 가운데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중요한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에게 자랑이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어떠합니까? 또 우리 대본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소원해야 합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안락함, 화려함, 세련됨, 부유함, 대규모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온갖 풍조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믿음을 살아내는 성도,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이런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와 성도, 이런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게 그들의 소식과 소문이 다 퍼져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주님을 본받는 성도,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본교회도요, 대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문난 교회, 또 좋은 소문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될 때입니다. 그럴 때 교회들이 또 주변의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의 감동과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 또 주님을 본받고 또 본이 되는 성도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입니다. 445장 찬송. 445장이 아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인데요. 장수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455장입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창립 70주년 교회 사랑주의를 통해 교회를 더욱더 돌아보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대봉교회의 다양한 지역 섬김의 사역들을 통해 지역사회가 영육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9월 한 달 하나님의 손길로 대봉의 모든 권속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 자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9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을 보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건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를 지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함께 동력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9월달 우리 교회 대봉교회가 세워진 창립기념주일이 있습니다. 교회 사랑주일을 보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심령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게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도 주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대봉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곳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요 자랑이 되는 주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9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한 달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봉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주의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대봉교회의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